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3절 가사처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아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 금요일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나 또 현장에서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나의 마음에는 낙심이 일어나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왜 조그만 문제에 또 갈등에 흔들려서 여전히 불신앙 속에 있는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내 마음의 걱정과 염려, 두려움들을 다 없애고 참 믿음 가운데에 서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낙심되어지고 신앙이 불신앙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의 응답을 누리려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서론입니다. 사무엘은 완전 결단을 내렸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그가 이 직분을 감당한 마지막 때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사무엘의 마지막 결단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죄를 기도 시기를 범하는 죄를 내가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사무엘의 최고의 헌신과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고 낙심과 불신앙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다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에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역사적 배경의 시작이 바로 오늘 시편 46편과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표제를 보면은 저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산채로 자신과 또 가족이 또 모든 가축이 땅에 묻힘을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삼키움을 당한 자입니다. 근데 그 자손이 살아남은 거예요. 소수의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시편 46편을 쓴 겁니다. 그러면 고라 자손과 사무엘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 지금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고라는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신의 일에 대한 이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일들을 아마 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반역자의 자손이다. 이러한 좋은 글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 인생 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후에는 성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지고요. 다윗의 용사가 되어져서 전쟁의 최앞선에 서서 많은 업적들을 세우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고라 자손의 후손 중에 성전에서 찬양했던 최고의 찬양대 중 한 사람, 지휘자 중 한 사람이 헤만입니다. 그리고 아삽과 에단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최고의 지휘자였던 이 헤만이 고라 자손의 후손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인생 개혁이 되어졌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무언가 절망이 느껴집니까? 그럼 지금부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성전에 계시든지 여러분 댁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이 정도의 인생이 아닙니다. 교회가 막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문을 닫아야 되고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는 이런 교회를 만들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생개혁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경제의 주권자가 누구이시며 나는 어느 정도의 경제와 가난과 질병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의 무능을 무너뜨리고 정말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내가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인생 계획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해만이 고라의 자손인과 동시에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이 기도하기로 결단했던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고라 자손의 후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6장 32절, 그러면 직접 성경을 찾는 게 가장 좋고요. 우리 댁에 계신 분들은 또 자막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32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한 일을 행하되 그 계율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찬송을 담당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 핫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한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33절 이후로 족보가 쭉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는 족보 읽기를 싫어하잖아요. 역사적 배경을 알면은 그 족보 하나에 성경 전체가 다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33절에 그 핫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그러면서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이건 잘 아시겠죠? 사무엘이 엘가나의 아들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족보가 나옵니다. 37절입니다. 스바나는 다하스의 아들이요.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아비아삽의 아들이요. 아비아살은 고라의 아들이요. 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37절부터 32절까지 거꾸로 가보면 됩니다. 고라의 아들은 아비아삽이요. 아비아삽의 아들은 아실이요. 아실의 아들은 다하시요. 다하스의 아들은 스바냐요. 여기서 쭉 가서 엘가나의 아들은 사무엘이요. 고라의 자손 중에 누가 나왔습니까? 사무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아들은 요엘이요. 요엘의 아들은 헤만이요. 이스라엘 최고의 찬양 지휘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얕은 이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란 말에 우리 교단 사람들은 막 주눅 들어가지고 막 기겁을 하는데, 이건 복음이 있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각인 다 뽑아내야 됩니다. 있지도 않는 그런 말들에 흔들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 한번 보세요. 지난번 영상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생판 모르는 한국계 아이를 데려다가 완전 유대인 만들어가지고 성공시켜 보잖아요. 여러분, 이 가문의 DNA 이게 복음의 능력을 이깁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앞으로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잘못된 이 말씀의 흐름들을 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의 흐름을 딱 붙잡고 우리가 인생개혁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가문의 대물림이 심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습니까? 그럼 다 끝났어요. 가문의 대물림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완다고 한 게 그게 심각한 복음의 오류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건 뭡니까? 영적 문제의 남은 문제예요. 우리의 영적 문제는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다 해결되어진 거예요. 거기에 남아있는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거예요. 용어를 잘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고라 자손 남은 자가 누린 거예요. 남은 자가 올바른 복음 붙잡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들은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만들고 여러분이 체험해서 올바른 단어를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로 각인시키면은 쓸데없는 그 걱정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고라가 아론과 모세에게 되어들었는데 이 고라는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이 되어들은 이유가 뭐냐면은 나도 레위 지파고 모세야 아론아 너도 레위 지파잖아. 그렇게 해서 되어들었는데 이 고라는 아론과 모세와 사촌지간이에요. 레위 아들이 3명 있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그래서 고핫의 아들 4사람 중에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고핫의 4아들 중에 아므람은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이고 이스할은 고라의 아버지. 이 사람들은 이 사촌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죠. 어릴 때 뭘 했는지를 알며 그 집안이 어떤 애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막 여러분들이 하면은 이 신앙의 큰 또 인생의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되죠. 자, 이처럼 고라는 실패의 인생을 살았지만은 고라의 자손 중에는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야, 사무엘 대단하구나. 그럼 사무엘 아들도 대단했겠죠.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찾아보시고 또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당연히 레위 지파니까 그 아들이 사사가 되겠지요.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어느 정도로 이 아들이 상태가 심각하냐면은 이제 4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사무엘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사울 왕이요 2대가 다윗 왕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악을 행했으면은 그 백성들이 그 자녀들을 보고 이제 진절머리가 나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이 사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을 세워서 왕을 따르게 해주소서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이 아버지인 사무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그때의 사무엘의 결단이에요. 그 사무엘이 무엇을 결단했느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게 아니라 사무엘은 2가지 결단이죠. 내가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 일의 책임이 뭡니까? 그 2 아들이래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름받아 되었지만은 그러나 어떤 여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신앙은 1대1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들 때문에 이스라엘 왕을 세우게 되니까 결국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과 2 아들을 위해서 이제 완전히 기도하겠다는 중보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이후에 사무엘 이후에 그에게 이제 망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자손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만이라는 찬양대 지휘자 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의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낙심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낙심 안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의 행위나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낙심은 내가 하잖아요. 왜 그걸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마치 아브람처럼 은근히 롯을 데리고 온 그 잘못된 이 뿌리, 그 때문에 결국은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당대의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 다음 세대가 어떻든지 나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내 자신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슨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내 인생도 바꾸지 못한 내 자신이 어떻게 남을 바꿀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남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치 속에 계시는 이 모든 정사와 권세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트리니티 교회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고 최소한 한 가정에 한 명의 제사장은 나와야 돼요. 한 명은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너희가 날씨는 불건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기도 안 하고 되겠습니까? 이 복음의 각인 속도보다 세상의 이 각인 속도가 훨씬 빠르고 사단의 이 각인 문화가 훨씬 더 빠른데 은혜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가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 가정과 가문을 위한 파수꾼이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복음의 명문 가문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가문은 될 수 없어요. 이 사무엘이 나이는 늙었고 아들은 타락했지만은 그는 결단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나는 우리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려면 여러분들 교회가 문을 닫아보세요. 교회가 팔려가 보세요. 어디서 신앙생활 할 겁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배경은 영원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금요일이든지 여러분 토요일이든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잡아갑니까? 우리가 찬양한다고 잡아갑니까? 뭐하러 주일에 찬양하는데 그렇게 입을 꾹 닫고 마음 문을 닫고 신앙생활 하는지. 그러니까 이래 보면은 막 스스로를 이 어려운 쪽으로 계속 밀어놓고 있어요. 이 강단 말씀 따라 하나님 인도 따라 오면 될 텐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는 부분들 보면은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저럴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의 결단처럼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은 영원한 기도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온다라는 것을 이 한대 걸러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세대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가문의 영적 대물림, 그 속는 말입니다. DNA가 이렇고 저렇고 그것도 속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을 사르고 우리를 새롭게 인생 개혁을 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I am who I am. 야,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는 가만히 있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 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되길, 정말 하나님의 부르짖는, 정말 답답하면 부르짖게 돼 있어요. 개인 기도는 묵상 기도로 하시고, 여러분 주일 오후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정말 통성 기도의 응답과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답답한 게 없으면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연약한 자, 질병든 자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가정, 짱 믿음의 가정이 정말 올 한 해에는 완전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역에서 뜨겁게 우리 전도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회로 모이든지 권찰로 모이든지 여러분이 무엇으로 모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인 숫자가 몇 명이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만큼 초대교회는 120명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데 세상을 개혁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는 영적 상태와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또 우리 대구를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 본론, 그러면은 도대체 이 고라 자손은 그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러한 후손의 큰 응답과 축복들을 누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은 고라 자손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의 믿음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믿음이에요.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전도회에 모여가지고 불신앙 포럼 하지 마시고 전도회에 모이면은 믿음 포럼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남은 자의 믿음은 뭡니까? 1절에 3절이죠.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1절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다, 나의 힘이시다, 나의 큰 도움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피난처가 뭡니까? 비바람이나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 한마디로 망대예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누가 우리 개인을 지켜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내 생명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불신앙하지 않아요. 오늘 2절과 3절에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이 변하든지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것은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걸 지금 고라 자손이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이 이런 믿음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이런 믿음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고백하기 전에 먼저 남은 자, 나의 믿음, 나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천지개벽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은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붙잡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그 영혼과 마음과 생각의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었던 시가 바로 시편 46편이에요. 이 시편 46편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한 말씀, 이 말씀 붙잡고 루터가 그 당시에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교황청을 상대로 해서 끝까지 싸워가지고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틴 루터처럼 우리를 상대할 만한 어떤 교황청 같은 그런 존재도 없잖아요. 겨우 해봤자 우리가 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이 정도의 일 정도인데, 여기에 우리가 기진맥진해가지고 한다 못한다 된다 안 된다 이런 우리 상태라면 어떡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의 내용이 되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6, 17절이라면은 이 마틴 루터가 끝까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의 힘이 바로 시편 46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이 11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내게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느 만큼 한 주간을 살고 이 말씀을 어느 만큼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실천을 했느냐. 보세요. 마틴 루터의 이 말씀 묵상이 내주는 강한 성에 우리가 매번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마틴 루터가 그 음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서 한 거니까 여러분, 가문의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도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만들어내야 돼요. 누가 복음을 모릅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모르냐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복음이 지금 이 시대,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후대에 어떻게 시대에 적용이 되어져 가지고 그 마틴 루터는 교황청을 향하여 내주는 강한 성이요, 시대 배경을 알면은 이 가사가 어느 만큼 힘 있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 또 성경 말씀 잘 붙잡으시고, 이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많이 듣는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만큼 이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가느냐 하는 인생개혁이 정말 우리 신앙개혁, 우리 종교 잘못하면 우리가 종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정말 종교개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이 고라자손이 가진 믿음은 뭐냐면은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4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전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뭡니까?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내, 냇물이 없어요.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왜 예배당에 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의 산업 현장, 우리 레멘터리 학교 현장, 여러분의 가정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생명의 물줄기가 강단에서부터 성전으로부터 계속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메마른 심령을 적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틔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강팍한 사무엘의 아들의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1mm 스며들고 2mm 스며들고, 이미 기도를 이길 자가 있습니까? 계속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그 당대에는 어떠할지 몰라도 그 다음 세대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이 복음의 명문 가문의 응답과 축복들을 그 다음 세대에 누려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4대에 걸쳐서 흘러나가니까 이미 애굽을 복음화하는 시대의 총리가 나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크게 정치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데모보다 더 큰 힘이 기도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분이 품어야 될 것은,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복음 가진 렘넌트들을, 자녀들을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교회에서 키워내겠다라는 믿음의 다짐을 하고 렘넌트 운동하시면 끝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권력하고 싸우고 그런 시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이해한다면은 우리 짧은 인생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이 나와버려요. 여러분, 2절에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가정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문이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고라자손 같은 경우에는 벌써 무너져야 될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고라자손의 후손들이, 고라의 후손들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새벽이 뭡니까? 어둠의 막바지예요. 막 기진맥진한, 이제 안 되겠다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믿음 없음을 그걸 가지고 나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려요. 참, 기독교인들이 복음 못 깨달으면 복음 막는 가장 자신도 모르는 그러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교회 안에 우리가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감당할 시험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빚을 가지고 있어도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데, 아예 교회가 이렇구나. 그래서 자신의 믿음 없음은 숨기고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제 우리 그런 인생을 완전히 접고 인생 개혁해서 이제 감당할 시험이라면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산업인들, 목사가 경정답 받습니까? 우리 산업인들이 다 받을 응답 아닙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받을 응답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받을 응답이요, 얼마나 흥미진진한 우리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멋진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는데, 그게 새벽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이제 끝이구나 하는 사무엘의 그 마지막 순간에 믿음이 결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하리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인생 개혁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할 것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문제만 주시고 감당할 갈등과 위기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과 교회만 기억되어지면은 세상 문화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 손바닥만 되면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이 권세는 녹는 눈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불신앙이 들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자꾸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무리 문나라들이 2, 3, 7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만군을 다스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라 자손이 이 믿음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이 일러준 대로 이 말씀을 계속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간증하고 계속 증거하니까 이 가문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 가정 가문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바라보고 다시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전쟁을 그치시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가정의 이 영적인 전쟁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드는 이 불신앙의 전쟁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은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땅 끝까지 어떤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활과 창과 수레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격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영적 전쟁, 우리 가문의 영적 전쟁, 우리 지역과 교회와 세상의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4시 기도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가정에 한 명의 제사장에 나와서 여러분 24시 가정 가문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실 것이니까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란 말이 불신앙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입을 덜내지 말라, 자꾸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이 불신앙을 동력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너희가 가만히 지켜보고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보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을 행하는 자가 나 여호와니까 넌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일이 시작되어졌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의 자세죠. 불신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게 고라 자손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난과 질병과 무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흔들릴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오직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개혁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그것만이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 충만입니다. 우리는 24 기도 속에서 완전 은혜 충만하면은 나의 은혜가 가정의 불신앙, 우리 중직자의 그 받은 은혜가 교회의 모든 불신앙을 눈 녹듯이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으로 우리는 인생 개혁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가문의 영적 대물림, DNA, 유전자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를 데리고 와도 하나님의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녀 속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인생 개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개혁이 되어진 것만큼 앞으로 교회 개혁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하나하나씩 해나갈 때에 이거 왜 이러지?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반드시 다음 세대에 온전한 교회를 물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고 앞으로는 정말 오직 교육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일체 경제나 모든 행정들은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담당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9국을 세운 겁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아직까지 그런 체질과 습관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우리가 인생 개혁하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완전 개혁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로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이 개혁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이제 237 흑암 문화를 개혁하는 참된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